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느냐, 세상은 두 부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느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느냐,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한 달이 걸치고 하나님께 한 달이 걸치면서 자신은 영원한 생명으로 갈 거라는 착각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예수님만 사랑하여 온 마음과 뜻과 생각까지 사로잡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온유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늘 다자짐에 다지해서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그 사랑과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것만 흘러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야고보서 1장입니다. 1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는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주께 무엇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두 생각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을 말리면 그것의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가 길들에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악으로 시험을 받으실 수도 없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이는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더욱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바라본 뒤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즉시 잊어버리기 때문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서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이를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신앙 행위는 헛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히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찾아가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반주자 잠깐 나오시고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한 번 더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외로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제가 왜 이 찬양을 함께 하자고 했냐면
사실은 야고보서 1장이 믿음의 단련, 인내, 하나님의 시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옮겨라, 이런 말씀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현진 집사님 예나가 항암 치료 계속 들어가요. 엄마 마음은 진짜 막 무너질 거예요. 이렇게 그 조그만 아이가 발에 바늘을 꽂고 다시 부어서 빼고 다시 꽂고, 항암 치료하는데 어른들은 여기다 이제 관을 꽂는데 아이는 그걸 견디지 못하니까 이제 전신 마취가 들어가요. 근데 그 조그만한 아이가 얼마나 아플까? 그걸 보고 있는 엄마는 얼마나 또 가슴이 무너질까? 그런데 저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다루시는 사람들은 좀 특별해요. 그래서 아기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자아를 죽여서 하나님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장자로 쓰시기 위해서 이제 그 역할을, 그 일을 행하세요. 제가 2003년 6월 달에 저 어렸을 때, 아주 10살 때 제가 사실 죽으려고 면도칼 들고 산에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때 그 10살 때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숨이 안 쉬어졌어요. 그 당시에 고통당하는 그게 기도하고, 현재 기도하고 있는 저한테 전해지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숨이 안 쉬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마지막 때 쓰려고 어려서부터 일부러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켰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어느 누구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렇게 고통 속에서 다루어 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막 그런 말들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대가집을 해야 돼요. 쓰임 받는 거에 목적 걸지 마십시오. 대가집을 하지 않으면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만큼 고난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에 온전하게 흘러가지 않아요. 예나도 지금 아기 때,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 때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손대시는 건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예나 시대, 지금 우리 하랑이나 예찬이도 선두주자예요. 이제 마지막 때는 정말 이 아이들이 앞장서서 진짜 예수님을 따르자 하고 앞장서서 정말 나아가야 되는 그런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랑이도 친구들한테 그렇게 왕따를 오래 당해서, 어쩜 저렇게 착한 아이가 왜 저 아이만 저렇게 왕따를 시키고 왜 이렇게 애들이 못되게 굴고, 근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왕따였어요. 이 손에 주근깨가 있는데 이것도 벌레 취급했어요, 애들이 저를. 근데 그 안에서 원래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 외로워요. 외로운 그 길을 가게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만 찾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하랑이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 안에서 엄마도 엄청 고통스러워했고 아빠도 고통스러워했고 우리 하랑이도 너무 슬퍼하고 아파했어요. 근데 그때 하랑아 감사하자, 가족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 이렇게 아이를 사랑으로 안아주고 붙들어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지 아빠도 예지 엄마도 지금 너무 힘들 건데 우리 다 같이 기도를 함께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이 원죄는요, 불순종이 이거는요, 고난 아니면 꺾이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그렇게 삶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겁먹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강제로 하나님 그 길 안 넣으세요. 그리고요,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감당할 만한 것만 주세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겁먹지 마세요. 그 하찮은 것에 겁먹고 지옥 갈 수 없잖아요. 그죠? 주님만 열심히 사랑하시는데 목적을 두시면 주님이 함께 가주세요. 여러분들 결단코 혼자 걷지 않아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지금 1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구절은 뭐냐면 21절부터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래요. 영혼이 아니라 혼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 혼이 깨끗하여 너희 혼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의 자리는 뭐냐면요, 그릇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빛을, 보배로운 그 빛을 우리 그릇으로 담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은 어떤 영을 담느냐에 대해서 결정되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태어날 때는 사탄의 영을 담고 있어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불순종을 우리는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 예지 지금 되게 돌박이가 뭘 알겠어요? 걔가 죄가 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언니 거 막 뺐죠. 자기 거 뺏어가면 막 핥히죠. 막 째려본단 말이에요. 먹는 거 손에 쥐어줬는데 우리 사부님이 먹는 거 손에 쥐어주고 사부님이 아 했어요. 그랬더니 사부님을 딱 째려보더니 얼굴을 확 돌리는 거예요.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우리 사부님은 그게 재밌으니까 이제 애한테 가서 계속 계속 도망가는 거 이제. 안 가르쳐 줬어요. 누구 때리라고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선은 배워야 돼요. 악은 가지고 태어나요. 이것처럼 우리는 사탄을 담고 태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 죄들을 보고 회개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하도록 넣어주심으로 이 혼이 깨끗해짐으로 영의 자리가 사탄의 영의 자리에 쫓겨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그 빛이 우리의 영의 그릇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완전하게 찰 때까지 꽉 차버리면 그리스도의 그 빛 때문에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악에 대하여 심판하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 모르는 게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심판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그분을 사랑하고 죄들을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영혼이 이미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 심판받은 영을 우리가 계속 담고 있다면 우리는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들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도덕적인 삶을 가르쳐 주는 곳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가는 삶을 가르쳐 주는 곳이에요. 제가 자꾸 왜 회개 그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이 회개는 죽을 때까지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일회적인 게 아니에요. 뭐 회심 한번 끝났다 그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삶을 살아가면서 불끈불끈 올라오잖아요. 그때마다 회개하시면 우리 삶에 감사를 찾게 돼 있어요. 불평이 계속 늘어지는 게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불평 계속하고 살면요, 감사는 삶에서 사라져 버려요. 자신의 죄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신비 성경에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그게 신비한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는 결단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의 죄가 들춰지기 시작해요. 내 안에 이렇게 많은 교만이 있었는지 그 사랑함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때서야 발견하게 돼요. 자기가 오물 같은 쓰레기라는 존재를 교만을 갈 때 그때 자신의 교만을 보고 통곡하게 돼 있어요.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고백을 왜 했게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자신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교만을 보게 된 거예요. 이 교만은요,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겸손으로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은요, 자신의 교만을 보고 회개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보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럴 때 회개하고 하염없이 회개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회개라는 단어를 말을 안 할 수가 있고 우리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23절에 누구든지 22절부터 더욱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바라본 뒤 자기가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즉시 잃어버리기 때문이라. 거울을 보고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 이유는요, 이 말씀을 열심히 외워서 가르치는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어서 나에게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보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열려요, 막. 그래서 자신의 모습이 더 많이 비춰지게 돼서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인생을 바꿔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모습을 보고 거울로 보고 그냥 잊어버리는 자와 똑같다잖아요. 우리가 거울을 왜 봐요? 잘못된 거 고치려고 보잖아요. 밥 먹고 거울 보는 것도 내가 밥 먹고 뭘 묻히지 않았나. 보면 그 지우잖아요. 입술도 여성분도 화장도 다시 고치고 하는, 고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 거 여러분들 인생을 고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거울이잖아요, 말씀이. 여러분들 그 성막을 보면요, 제단에서 각이 떠지는 재물 바쳐지는 태워지는 그 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는데 그 물두멍은요 수정두는 여인네의 거울로 만들어졌어요. 그 거울에 물을 담아놔요. 제사장이 거기에 손을 씻고 들어가죠. 근데 그 물이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울의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빛을 비추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들 오인들 하고 있는데 막 은사 쓰는 행동을 성령님이 하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성령님이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은사만 갖고 돌아다니시면 그 은사 갖고 지옥 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청중들을 은사에 집중시키게 하지 마세요. 그걸로 현혹시키지 마세요. 말씀으로 똑바로 서게 만들어야 돼요. 은사는 그냥 옵션일 뿐이에요. 은사는요, 병을 고쳐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할 뿐이지 그 은사가 사람을 바꿔 살게 하지 못해요. 은사 갖고 있다고요? 천국 가는 티켓 갖고 있는 양 교만 떨지 마십시오. 그 은사조차도 그 사람을 다루기 위해 주십니다. 당사자를 다루기 위해 주시는 거예요.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께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특별한 불을 주었는데 네가 함부로 사용해서 그 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은사 함부로 갖고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깎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에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건 내 힘으로 사는 걸 안 하는 거죠. 내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요. 자신의 모습을 잘 보고 삶을 바꿔 사는 게 행하는 자예요. 그 삶을 행하는 삶을 살 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너 혀를 조심해라. 혀를 조심해라. 혀가 지체의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 죄를 짓게 한다. 이 혀의 말이 사랑의 말을 하지 악독한 말을 하지 마세요. 그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쌀을, 밥을 지어서 2병에 담았어요. 이거 정말 실화예요. 방송국에서 실화로 촬영을 했어요. 밥을, 생명이 없잖아요, 솔직히. 밥이 뜨거운 불에 달궈져서 밥이 됐단 말이에요. 2개 똑같은 밥을 담아서 하나에는 욕을 막 하고요. 또 하나에는 사랑의 말만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욕한 그 병은 곰팡이가 생겼고요. 욕을 안 하고 사랑의 말을 한 그 병에는 여전히 하였어요. 여전히 썩지 않는. 이건요, 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돼요. 여러분들 말로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말로 불평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말로 험한 말씀하지 마세요. 남들에게 막 욕하지 마세요. 그거 다 범죄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은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주의하여 혀를 조심해라.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을 더디하라. 이는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화내는 거, 버럭버럭 화내는 거, 그거 나쁜 거예요. 정말 나쁜 거예요. 버럭버럭 화내는 거. 화가 올라올 때 회개하셔야 돼요.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얼마 전에 오셨던 그 성도님이 어떻게 화를 안 내냐고 하시는데요. 그거 범죄입니다. 너무 그걸 정당화시키시더라고요. 남자들은 원래 그렇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랬었어요. 죄가 네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사람은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예요.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참으면 폭발해요. 자기가 화를 내는 아주 악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화내는 악한 존재입니다. 인정하시고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것이 그 죄를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이름 누르면요. 여러분 터지게 돼 있어요. 그걸 참고 누르면 터지게 돼 있어요. 자기가 본래 화를 가지고 있는 악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가 사그러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는 건 회개입니다. 자, 12절. 하나님은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실 생명의 왕관을 받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씀하는 시험은요. temptation, 영어에서는 temptation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temptation을 찾아가 들어가 보면은 강한 유혹이라는 거예요. 아주 강렬한 유혹이 있는데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또 헬라어 성경으로 들어가면 페라리온인데 이 뜻이 뭐냐면 증거, 간청, 훈련, 도전. 뜻이 조금 다르죠? 훈련, 도전. 자,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시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훈련시키고 견디는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 뛰쳐나가고 싶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삶을 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어떤 것을 주시고 그거에 상응하는 게 환경이 주어졌을 때 내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너 그거 하지 마라 했는데 그 환경이 주어져도 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 그게 신앙을 올라가게 해요. 지금 예제 엄마 아빠에게는 예나가 아픈 것, 그걸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걸.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어디다 쓰시려고 하나님 이 아이가 잘 이겨내게 주님 이 아이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지나갈 겁니다. 이 고통도 지나갈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제 죄가 제거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잘 견뎌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잘 먹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넘어가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13절에 보면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으실 수도 없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하와의 욕심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잉태되고 완료됐어요. 만약 하와가 선악과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먹지 않았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이 욕심 때문에 따먹게 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오늘날엔 선악과 없다 말씀하시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욕심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선악과를 먹는 행위입니다. 그것들이 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들이에요. 내 욕심으로 저지르는 모든 것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되 누룩이 없는 걸로 지켜라. 누룩은 너희 삶의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삶의 죄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이 되면 자기 욕심으로 산 모든 것들을 갖다 내다 갖다 버려요. 그것이 새 것일지라도. 자기 욕심으로 발동된 것이라면 그걸 갖다 버립니다. 내 욕심으로 노트북을 샀다면 그 노트북 새 건데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에는 이방인들이요, 막 필요한 것들을 다 주워간대요. 여러분들, 우리도 6월절 지나갈 때 그래서 욕심으로 뭘 사는 걸 하지 마셔야 돼요. 욕심으로 뭘 성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욕심으로 뭘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다 범죄예요. 그게 시험에 걸려 넘어가는 것들이에요. 자, 9절.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하고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그러니까 낮은 처지에 있는 형제들은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래요.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이세요. 근데 부자들은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면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 돈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을 명령하는 곳에 흘려보내거든요. 그래서 낮아지게 되는데 그 낮아진 것을 기뻐해라. 그러면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의 유혹 때문에 그렇게 살면 풀의 꽃과 같이 인생은 사라져버려요.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아나자 풀은 말리며 그것의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잠언서에 보면요, 급하게 돈을 버는 것들이 다 악하대요. 빠르고 급하게 버는 것들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가 자기 재산을 늘려서 악하게 재산을 모으잖아요. 그 악한 재산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인을 위해서 옮겨버리신대요. 그 재산을. 그 자식대로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부자의 재산을 의인을 위해서 쌓으리라 이러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자들은 하루 저녁에 자기가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돈이 날개를 달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돈 따라가면 여러분들 망합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사시면요, 돈이 따라와요. 그거를 배우세요, 그걸. 주님의 명령대로 사시면요, 돈이 따라온다니까요. 돈을 명령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절대 굶주리게 살지 않아요. 그 사람 풍족하게 살아요. 여러분들, 제가 제 인생이요, 지금껏 돈을 벌지 않았지만, 신앙을 하는 그 순간부터 돈을 벌지 않았지만 하나님 저를요 풍족하게 먹이고 입히세요. 절대 다른 사람 만나서 저 얻어먹는 거 잘 안 해요. 항상 제가 사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 저 돈 되게 많은 줄 알아요. 제 주머니 다 하나님이 채우세요. 믿음이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동전에 내 주머니 돈으로 굴러가지 않고요, 사용하면 그분이 계속 채우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8절. 두 생각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 인정함이 없느니라. 이게 두 생각인데 개역개정은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돼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라는 거죠. 생각하는 거 마음 먹게 돼 있고요, 마음에 있으면 생각하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차 계속 들여다보고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 차 사러 간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다른 곳에 두면요, 그 사람은 절대 그 삶에 불안해서 떠날 수 없어요. 항상 불안해요. 그 길에는 안정함이 없어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게 믿음이 없어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시는 거예요. 자,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맞을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왜요?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 현전 집사님 지금 믿음이 없이는 못 견디는 시간이에요. 믿음을 단련하여 하나님이 인내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뭘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일이 안 이루어져요. 믿으면 기다리게 돼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자기가 잃어버려요. 사실은
히브리서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사라의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앞서 아브라함을 조금 축혀 세운 거고 사실상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얻죠. 그죠? 왜 그랬을까? 믿음이 없어서. 사라도 믿음이 없어서. 자기한테 아이가 안 생기니까 내 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라. 근데 하나님 뭐래? 그 아들 아니야. 내가 사라의 태를 통해서만 할 거야. 그 말씀을 하시고는 다시는 하갈을 통해서 자식이 없죠. 딱 하갈한테는 그거 하나예요. 이스마엘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생리가 끊어지고 난 뒤에 아들을 주세요. 여러분들 믿음 없으면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단련하여 인내를 이루게 돼요. 근데 만약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개뿔 나 당신 안 믿어. 내 맘대로 살 거야 하고 나가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딱 그 아들에 관한 것만.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믿음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죠. 그렇게 하지 않죠.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어디다 돈 보내라고 하는 거 못 보내요. 순종 못 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단련하여 인내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험에 빠질 때 기뻐하래요. 여러분들 결코 혼자 걷지 않습니다. 4절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막 풍족하게 다 주셔서 다 누리고 살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 주시면 주셔서 감사, 모든 것에 자족함으로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가보세요. 어린아이들 얼마나 눈동 땡글땡글해갖고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옛날 우리 60년대 70년대 고무줄 했던 그 고무줄 애가들 막 뛰어들면서 그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해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너희 행복하니 그러면 행복하대요. 근데 한국 아이들한테 너희 행복하니 그러면 안 행복하대요. 많이 갖고 있으면 오히려 더 불행해져요.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몽골에 계실 때 몽골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뭐가 있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했어요.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잠깐 돌아왔는데 애들이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하더래. 아빠 나는 왜 아이패드 없어요? 나는 왜 안 사줘요? 막 짜증내기 시작하고 불평을 내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들 아이들 장난감 갖고 싸워요. 그 장난감 없으면 안 싸워요. 욕심 때문에 싸우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욕심을 제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자족하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할 때 여러분들이 죄들이 보여서 회개하는 인생을 사실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할 때 여러분들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될 겁니다. 불평이 여러분들 삶에 사라질 거예요. 불평하는 자신의 인생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길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삶 따라 그 길 따라 쭉 가면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인생 자족하는 인생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영원한 나라 가서 누려요. 영원히 지옥 가서 불행하게 사시지 말고 거기는 끝이 없어요. 지옥이 끝이 없어요. 영원히 불타는 곳이에요. 근데 짧은 이 인생 여기서 나그네 길 좀 고단하더라도 예수님 따라 사시면서 영원한 것에 가서 영원한 걸 누리며 사시는 우리 복된 사람들 되십시다.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위로를 주시며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굴곡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에 있으니 그 고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 안에서 감사를 찾으며 주님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죄가 들춰지면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복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사이에 죄를 들추면 그 사람 앞에 가서 용기를 내어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쓰시며 고난을 통과하고 죄의 대가지불을 한 사람들을 들어쓰십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죄들이 깨끗이 제거돼서 하나님의 것들만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